이 아침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많이 긴데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1절 한 절입니다. 시편 22편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어떤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다른 이들에게 다양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힘든 일들을 견디곤 하죠. 그 다양한 위로들은 실제로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의 순간을 견딜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들 가운데 특별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위로를 한다고 할 때 특별히 어떤 그룹의 사람들의 위로는 더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내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먼저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지나온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는 우리 삶에서 특별히 매우 강력한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먼저 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주는 조언과 위로는 실제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 어려움 속에서 느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상황을 헤쳐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정확하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나보다 먼저 그 어려움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움의 순간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또 적용하면 어려움의 순간에 이런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것은 참 외롭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사실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멀리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먼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비교적 긴 분량의 시편인 22편에서 단 한 절을 읽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절을 읽은 것인데요. 오늘 하루 좀 꼭 전체를 자세히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승리가 다른 어떤 본문들보다 매우 탁월하게 예고되어서 노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명했던 이 대표적인 설교가들 가운데 한 명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이 다른 어떤 시편들보다 십자가의 시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 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1절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주목해야 할 인용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거꾸로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인데요. 31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간접 인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이 중에서 두 말씀이 이 시편 22편의 본문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22편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전제하면 오늘 시편 22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시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다윗의 목소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처음 절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반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입니다. 외침과 부르짖음과 찬양이 거의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가 처음 절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윗의 신음과 고통의 장면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험은, 이 다윗의 고백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몇몇 부분만 소개해도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집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무슨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그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장면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14절에서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후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져서 사람들의 모욕과 또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십자가 전후의 상황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마주하셨던 그 상황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을 위해 평생 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분이 말 그대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심각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거절감을 당하시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또 거절되던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고 역시 오늘 시편의 중요한 두 번째 파트가 됩니다. 자, 그 전환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로 읽은 그 21절의 본문이죠. 21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에는 놀라운 예고가 또 뒤따르게 되는데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경험한 구원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구원, 그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말 그대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이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이 예고하는, 우리에게 미리 노래하는 바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분들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분명하게 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련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도 알 수 없고 또 참된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가질 수 없었던 심각한 영적 상태, 영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고 그저 외롭고 처절하게 고립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 더 나아가서 핍박과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경험하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처절한 단절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그분을 찾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똑같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모여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은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나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 드려질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자리를 이 시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 놀랍고 풍성한 영적인 비밀을 또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적 상태는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심각한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우리의 감격스러운 정체성,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시편 22편이 예고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때론 죄로 인한 무너짐과 우리의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오는 쓰러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목소리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또 다시 한번 매일매일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또 요청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시편 22편에서 선포된 또 복음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힘과 또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또 삶의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 한 날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의 약속을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은 먼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된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죄악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위로와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할 죄로 인해 일어난 그 형벌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욕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운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고 참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